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또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일상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 법칙,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경험합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가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력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내 생각을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우리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귀의 위협에 굴복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주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마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가지도록 혹은 내가 염려하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혹은 먹는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질병으로 공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에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 세상에서의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난 같은 것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와서 죄로 말미암았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트는 것을 보면 저 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작은 열매지만 열매가 맺히면 저게 자라는구나. 여러분 혹시 포도 열매를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좁쌀만한 것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서 거봉도 되고 큰 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자랄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 작은 것이지만 끊임없이 그 작용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루가 전부 다 부풀어서 반죽이 부풀어서 빵을 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다. 겨자씨는 너무 작은 좁쌀만한 그런 알이지만 그걸 심어놓으면 나무가 되고 자라서 많은 무리의 새를 깃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 있고 서로 다투고 분쟁 중에 영적 전투 중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다 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거 구주가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 종교들은 그런 걸 주장 안 하잖아요. 석가모니가 죽었다 살아났다. 무슨 무함마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걸 주장 안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나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주장하죠. 그게 뭡니까? 사망과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시는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농사지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린 것,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만나가 내린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나라죠. 그분 따라가면 여기는 책임질 곳이 없어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이슬과 같이 만나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만나 그런 이게 뭐냐?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 역사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 재정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말씀 1986년에 제 마음에 믿고 깨닫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재정을 쓰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입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저기 모셔보진 않았지만 우리 그 박정훈 목사님 나만 보면 무슨 간사님 YM 무슨 간사님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뭐 하나님 나라의 무슨 재정 원리인가 3번 강의하시는데 너무 좋다.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간증한다고 뭐 그래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박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 강의는 안 들어봤지만 난 몰라 나도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나오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행대나 자매나 버린 자는 검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그러나 핍박을 개많이 받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 시작이 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꺾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다니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까? 귀신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짜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당이죠, 무당. 무당 귀신하고 짜고 합니다. 귀신이 와서 괴롭히면 귀신을 달래죠. 구슬하고 귀신이 원하는 걸 해줍니다. 그럼 귀신이 그래 물러가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와서 또 괴롭히고 귀신하고 짜고 한다는 거죠. 마치 세속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하고 짜고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 대한 원리입니다. 나라와 나라는 그죠? 분쟁한 나라는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내게 좋은 걸 주겠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귀가 좋은 걸 준다는 건 내 부하가 되라 그 뜻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속은 거죠. 마귀의 말에 하와가 속고 아담이 속고 속은 겁니다. 예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것은 그 영광을 차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우리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일으켰느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잘되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귀하고 마귀는 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할 때는 자기 밑에 들어와서 자기 편이 되라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우리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축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너희 편이, 너희 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능력이라 하더니만 내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귀하고 짜고 한다, 그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느냐?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신자를 쓰는데, 옛날 구역 성경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번역해요. 성신. 같은 신이죠. 성신. 물론 귀신은 잡신이고 성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귀신과 성신은 양립할 수 없어요. 성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냥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방법은 귀신을 달래가지고 좀 나가 있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조금 있으면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어있는데 귀신이 심심해서 놀러 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래 있던 집이 좋겠다 하고 자기가 원래 들어있던 그 집으로 오려고 와보니까 그 사람 안에 청소가 되고 깨끗한 거야. 그럼 귀신은 깨끗한 걸 싫어하니까 떠나느냐?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와서 분탕질을 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귀신끼리 짜거나 그냥 귀신이 그냥 달래서 잠깐 비켜주는 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절대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귀신은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마귀의 통치가 물러가게 되고 마귀가 더 이상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약간 어머니 드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예수님 쫓아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세 분만 있고 백성이 없으면 귀신이 여기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마귀의 나라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이 귀신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나라예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은 귀신을 꺾을 수 있죠. 마귀의 나라가 꼼짝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예수님, 인간의 머리가 되시고 두 번째 아담이 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이 어떻게 마귀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아니고 우리도 마귀의 나라를 대적하고 마귀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건 우리 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장의 핵심이 뭐냐?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서 마귀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공격하는 마귀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걸 착각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 경험이라든지 내 성경 지식이라든지 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귀신과 이길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마귀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살에 개입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게 안 믿어질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럼 결국은 누가 와서 쫓아내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래 예수 믿거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상 늘 남을 가르치고 성경을 하고 하니까 내가 무슨 아주 능력 있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그 착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힘을 하면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방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신심이 깊고 아무리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건하고 그래도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남에서부터. 그 삼손은 그 힘 센 것이 자기 것인 줄 어느 순간 착각한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헌신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삼손이지만 자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가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리고 그 순간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 힘이 센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냥 끌려갑니다. 그제서야 삼손이 깨달은 것이죠.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날까지 내가 승리하고 출세하고 다 한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수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회복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시는 대로 우상의 신전에 기둥 둘이 붙들고 여호와여 한 번만 더 나로 내게 돌아오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원수를 갖추겠다고 하니까 그 기둥이 뽑혀가지고 그 우상의 전에서 예배하던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그 능력의 근원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해도 딱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마귀는 알죠. 저놈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성령을 떠났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아담 하와가 넘어졌어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죄 지은 적이 없었던 출발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대번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와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만심 그런 걸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려면 내 주인됨, 나의 자아가 성령께 굴복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로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고 그냥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겠네. 그럼 그때부터는 뭐 재미없겠다, 내 멋대로 못하나 싶은데 주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모험이 있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황무지가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